옆에 분들 한번 인사 보고요. 보시고 인사 한번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하고.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 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거룩함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죄악과 구별된 것을 의미하죠. 그냥 못이 깨끗하다, 수염이 좀 길고 흰 옷을 입고 좀 근엄한 표정을 지은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고, 죄악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거룩함을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세상과의 단절을 생각합니다. 격리, 정죄, 이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쁜 사람 자꾸 욕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할 때 자신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죄가 있다든지 좀 추하다든지 그러면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거룩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그런 격리라든지 정죄가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되 그들처럼 되지 아니하고 그들을 변화시킬 때 그를 거룩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 하늘에 계시다가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악으로 간영한 땅,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만 사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시지 않아야 거룩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분이 이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만나고 교제한 대상들은 당국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고 가장 비천한 사람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세리, 창기, 죄인들이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처럼 되지 아니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똑같이 육신을 가졌지만, 한결같이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셨던 주님처럼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변화시키고 우리 자신을 구별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지만 채찍질하지 않으셨습니다. 조롱당하셨지만 조롱하지 않으셨습니다. 멸시당하셨지만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고난보다는 평강을 주셨습니다. 피 흘리셔서 세상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모든 시련과 환난을 겪었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상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득권을 가진 자들을 불쌍히 여겼고 위로하셨고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많은 포로들을 잡아갔습니다. 그가 포로들 중에서 총명하고 지혜가 있고 학문이 뛰어난 자들을 택해서 자신을 섬기도록 준비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총명하고 뛰어난 사람들, 학문이 많은 사람들을 택해서 바벨론, 갈대의 법도를 배우게 하고 학문을 배우게 하고 언어를 배우게 하고 준비를 시킵니다. 왕궁에서 왕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세련되고 인텔릭하고 가장 멋진 모습으로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거기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같이 뽑힌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은 강제 노역에 시달립니다. 전쟁터에 끌려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기가 막힌 형편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이 네 사람은 왕궁에서 왕을 수종드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특별히 왕은 그들의 용모가 아름다워지도록, 아름다워지는 비결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몇 가지 음식을 지정했습니다. 자기가 먹는 왕의 진미를 그들에게 먹여서 그들의 용모가 아름답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뿐 아니라 선택받은 많은 내관들, 왕을 섬길 자들을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언어를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치고 갈대아 바벨론의 모든 법도를 가르칩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녀들이 엄청난 음식을, 기름진 음식들을, 산의 진미를 가지고 이 소년들 앞에 차려놓습니다. 보기만 해도 줄인 소년들에게, 포로가 된 이 소년들에게 군침이 넘어가는 맛난 음식이 그들 앞에 차려졌지만 뜻밖에도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거절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음식들은 우상의 음식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었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럽혀진 음식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끝나면 격리입니다. 정죄입니다. 비판입니다. 그런데 일어난 역사들을 보면 그들이 거룩한 존재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가야 됩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누군데 힘없는 소년 네 사람이 그 명령을 거역합니까? 항공하옵니다. 이렇게 하고 먹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 왕이 정성을 다해서 특별히 지정한 음식을 거절했어요. 사약을 주어도 마셔야 되는데 못 먹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뜻밖에도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대신 그들을 돌보는 환관장이 아스푸나스가 그 4명의 소년을 국리로 했어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이제 죽어야 되는데 말이죠. 끝장나야 되는데. 그런데 환관장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 4 소년을 불쌍히 여긴 겁니다. 그러면서 설득을 해요.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왕이 준 건데, 먹어야 되는데, 이거 안 먹고 그러면 너희들의 모습이 초췌해지면 나중에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서 너희들의 모습이 뒤떨어지면 내 머리가 위태로운데 나를 그렇게 공허하게 만들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냥 먹어라. 아니요, 안 먹겠습니다. 뜻을 딱 정했습니다. 왕이 주신 이 진미로 우리가 우리 몸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푼 겁니다. 이 아름다운 소년들, 이 귀한 소년들, 내가 어떻게 좀 살려봐야지. 여러분, 뜻을 정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하면 은혜와 긍휼을 베풀 자를 만나시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도울 자를 보내주세요.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고난의 길을 걷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꼭 붙들고 여러분 감정이나 판단보다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나가시면 여러분이 곤란한 길에 처할 때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울 자를 주셔서 여러분의 길을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을 불쌍히 여기는 환관장, 그를 통해서 그들이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죽지 않고 이제 믿음의 길을 열어갑니다. 로마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니엘은 징계를 받아야 돼요. 벌을 받아야 됩니다. 왜?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아야 되는 대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잘한 거 없어요. 여러분, 잘한 거 없잖아요. 뭐 내놓을 게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대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환관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음으로 버림을 받는 대신, 죽임을 당하는 대신 여러분 이제 바벨론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다니엘이 환관장을 통해서 받은 위로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힘을 얻어서 이제 자기를 감독하는 감독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감독관님, 우리가 채식만 하겠습니다. 열흘 동안 채식만 먹고 다른 친구들은 다 고기를 먹게 하십시오. 그리고 열흘 뒤에 그들하고 우리를 딱 세워놓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누구의 용모가 더 아름다운가? 그때 만약 우리의 용모가 좋지 하면 그때 마음대로 하십시오. 열흘만 시험해 주십시오. 감독관이 못할 거 없잖아요. 국류를 덧입었는데, 환관장이 국류를 덧입어 주었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좋다. 열흘 동안 이 사람들은 채식만 합니다. 소위 말하는 나물만 먹습니다. 풀만 먹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다 산의 진미를 먹습니다. 열흘 뒤에 여러분 비교해 보았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가 훨씬 더 감동을 주는 빼어난 용모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름다움은 우리의 치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단장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금기고리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분발음에 연지 꼰지 찍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용모가 아름다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감동을 줍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어요. 이 경쟁이 심한 적들 속에서, 이 경쟁이 심한 왕국 속에서 용모로 경쟁해서 승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믿어야 승리할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자신을 구별하고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뜻을 정하는 결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다니엘뿐 아니라 다니엘과 같은 은혜의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비슷하게 닮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억울하게 팔렸지만, 노예가 되었지만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처해진 환경을 비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노예가 되어야 되나, 내가 왜 형님들한테 이래야 되나, 이 새끼들 다 죽여야 되겠다 하고 말이죠. 어디다 두고 보자, 잠잘 때 보자,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너무 억울한 형편에 처하게 되었지만, 답답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지만 요셉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온 몸으로 다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습니다. 그래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가 의지한 것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가 되어서도 평강 가운데 살았고 감사하며 살았고 기쁨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도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그의 모든 일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의탁하니.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흔들리지 않았더니 가는 곳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를 덧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행한 것 없지만, 내놓을 것 없지만, 특별한 스펙 없지만 은혜를 덧입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주인 보디발의 인정을 받아서 집안 총무가 되었어요. 그런데 집사님, 그런데 아니 전에는 거들떠도 안 보던 노예가 돼서 날마다 땅 파고 부엌에서 밥하고 이럴 때는 거들떠도 안 보더니 갑자기 총무가 돼가지고 번쩍번쩍하는 옷을 입고 요셉이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잘 될 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려울 때는 거들떠보지 않아요. 잘 되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욕을 했습니다. 엄청난 욕.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데 어머니 같은 여인이 잘해주겠다고. 여러분, 노예가 된 이 청년이 얼마든지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신의 거룩을 지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도움보다도, 어떤 사람들의 관심보다도 하나님이 제일이었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냥 그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를 하고 살았으면 요셉의 처지는 여러분 죽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을 꼭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우셔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온 세상을 구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유혹을 이깁시다. 청년들만 해보세요. 유혹을 이기겠습니다. 옹교는 장가 가겠네. 유혹을 못 이기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습니다. 유혹을 이겨야 여러분 거룩함을 지켜야 가정도 이루게 되고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섬기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축복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너무 광범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 때 그 나중은 축복일 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자에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총리가 되어서 세상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노예 신세가 될지라도 거룩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이 감옥에 가는 죄수가 될지라도, 그 신세가 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의 몸과 영혼을, 마음을 더럽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교회가 거룩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에 전심하고 복음 전한 일에 전심하고 헌신한 일에 전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시고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자신을 복 주실 것입니다. 거룩을 지켰던 사람들,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 중에 잘못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도 성경은 은혜 입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어요. 온 세상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안중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이런 일만 했다고. 하나님 찾는 자 없었어요. 예배하는 자 없었어요. 주일날 주일 지키지 않았어요. 주님 일 때문에 부담 갖지 않았어요. 고민하지 않았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은혜를 입은 노아만큼은 거룩을 지켰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제멋대로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늦은 사람 늦고 지가 가지 말아요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고 이래도 노아 같은 사람은 경건하게 여러분 주님을 섬겼습니다.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 거룩한 사람, 그와 그 가족이 홍수 심판에서 건짐을 받은 줄,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 어릴 때부터 우리 아들 군대에서 운전해요. 주일마다 교회 가는 아이들 태우고 간다 그래요. 나는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남의 집 아들이라고 아멘을 안 하시고 이분들이 말이지 또 자기 자랑이다 이러지 말고 그만큼 설교를 해도 말이지 없는 눈을 보고 그러신 말이죠. 축복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딸도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좀 축복 좀 해 주십시오. 응? 네. 그 아이들이 나하고 같이 고생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나이가 드니 이전 생각들이 나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거룩하게 살면 그 나중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복을 주세요. 우리 청년들이 세상으로 가지 않고 이르는 새벽부터 기도하고 또 주일은 이른 아침부터 주일학교에서 뭐 그냥 끊임없이 봉사하고 또 배식하고 모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참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여러분이 교회의 허리고 힘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꼭 축복받을 일에 충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청년들은 참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을 미래를 지켜가야 되는데 이들이 거룩을 상실하면 이 땅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 같은 청년들에게도 여러분의 기도를 함께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대적으로 성경에서 거룩한 삶에 실패해서 완전히 멸망해버린 가정도 있습니다. 엘리의 가정입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온 가족 다 어느 순간 다 망해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엘리와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엘리야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제사장인데,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인데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성적인 죄를 짓습니다. 범죄를 합니다. 문란합니다. 음란합니다. 제사장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것을 도둑질합니다. 훔쳐갑니다. 강제로 빼앗아다 먹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블레셋에 계속 전쟁을 걸어오고 나라가 백성들이 평화로운 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 가정이 경성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가슴을 치지 않아요. 어느 날 전쟁 때 나간 홈냐 비누아스가 하나님에게도 빼앗기고 죽습니다. 법궤를 빼었다는 소식, 하나님의 궤를 빼앗겠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가 의자에서 충격을 받아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럴 때 비누아스의 아들, 비누아스의 아내가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이를 출산합니다. 비보를 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죽었고 시아주버니도 죽었고 남편도 죽었고, 그러나 옆에 있는 여인들이 이 엘리의 며느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실망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내가 아들을 낳았다고, 이제 꿈을 가지라고, 새 출발할 수 있게 되었다고, 아들은 소망이 아니냐고 이렇게 격려합니다. 그러나 엘리의 며느리가 죽어가면서 말합니다. 이가 보십니다. 하나님 영광이 떠났습니다. 모두가 죽고 법궤를 빼앗기던 날 내가 남자아이를 낳았다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아들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딸은 어떻겠습니까? 아니, 자녀가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이 아이 핏덩이가 무슨 소망입니까? 여러분, 결국 엘리의 며느리는 그날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거룩을 상실했을 때 찾아오는 비극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거룩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없으면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자기 용모를 자랑하는 이세의 7 아들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빼어난 용모를 가졌던 장자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그 외 쭉 7명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다 그랬어요. 볼품 없는, 매일 꼭두바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정말 비천한, 미말에 있는, 시시한, 눈길도 못 받는 그런 보잘것없는, 들판에서 양이나 지키는 다윗 말제 8제가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단정하게 사십시오. 뭐 이 껍데기가 중요합니까? 물론 외모가 반듯하면 뭐 보기 좋으니까 괜찮아요. 속이 썩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혼이 깨끗하면 나이가 들으면 어떻고 어리면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에스더가 가장 강력한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어요. 아수르의 왕의 왕비가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천혜의 고아, 이방인 유대인이죠.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볼 때 수많은 페르시아의 미인들이, 제덕을 겸전한 자들이 다 떨어졌는데 이 초라한 고아 출신 아무 배경도 없는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죽을지라도 내가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왕에게 나아가리라, 이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꼭 거룩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른 것 가지고 경쟁하지 마십시오. 분칠로 경쟁하시려고 해요? 여러분, 좋은 옷으로, 짧은 치마로 안 됩니다. 망할 일입니다. 거룩으로 경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스 코리아가 그러면 우리가 또 객관성이 있으니까 인정이나 하지만, 여러분 아니잖아요. 다리도 짧고 허리도 굵고 얼굴도 또 막 그렇잖아요. 응? 근데 여러분이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잘생겼으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경쟁이 안 된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누구나 다 권자에 있어도 경쟁할 유일한 스펙은 하나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돈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 아닙니다. 여러분, 명예 아닙니다. 권세 아닙니다. 그거 뭐 얼마 가겠어요. 잠깐 사람들한테 박수 받지만, 잠깐 편하지만 천국까지 갈 수 없다고요. 다니엘은요, 기도한 것 때문에, 기도의 거룩을 지키려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한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거룩을 가진 그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굶주린 사자 입을 닫아버렸어요. 하나님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을 평안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힘있게 살아가게 하고 축복받게 하는 것은 친구, 권력, 인맥, 물질, 지식, 미모, 재능, 지위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나 요셉 같은 사람이 총리가 된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은 요셉, 특별히 신앙의 교육을 잘 받은 다니엘,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에스더를 생각해 본다면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구별해서 깨끗하게 성결하게 살았던 것,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자신을 구별한 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덧입고 형통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 맺습니다. 호세아라는 선지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좋은 처자를 선택해 준 것이 아니고 우리 전도사님처럼 나를 눈물 나게 하는 그런 자매를 선택해 준 게 아니고, 어제 여수른 자매님 여수정이라고 했다는데 우리 집 두 여자가 왜 울었냐 그러고 난리가 났습니다. 망쳤다 그러고, 난 늘 울고 싶어서 울었냐 이것들아, 나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해도 자꾸 우는데 나도 내가 그러는 거 싫거든요. 나이는 60다 돼가.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전도사님 같은 축복을 호세아에게 주지 않았어요. 호세아야 결혼해라. 누구하고요? 고멜하고 하라. 고멜요, 여러 남자하고 이미 결혼했었습니다. 소문 안 나게. 우리 지역에서, 이 땅에서 제일 음란한 여자입니다. 제일 추악하고 사악한 여자입니다. 하나님 왜요? 이혼은 묻지 말아라. 데려다 같이 살아라. 호세아가 데려다 같이 결혼해서 삽니다. 이 여자가 버릇을 못 버려요. 버릇을 못 버리고 걸핏한 집을 나갑니다. 걸핏한 다른 남자를 만납니다. 날마다 짧은 치마 입고 나가서 이 아줌마가 흔들어댑니다. 어느 날은 도망을 가서 팔렸어요. 그냥 나쁜 놈들이 데려다가 노리개로 삼다가 팔아버렸어요. 또 하나님이 찾아와서 호세아야 가서 데리고 와라. 보리도 가지고 가고 기름도 가지고 가서 좀 다시 찾아와라. 하나님, 아이고 싫습니다. 그 인간 보기 싫습니다. 찾아와라. 왜요? 그냥 해라.
여러분, 호세아가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가서 이 집 나간 여인을 다시 데리고 사옵니다. 그러면서 호세아가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하셨구나. 그 다음부터는요,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고멜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 배경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가 없고 긍휼을 못 받았던 뜻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미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청소년들이 가난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들 중에 돈 많은 집 아이들 많습니다. 못 배워서 그렇지 않아요. 유학을 다녀온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탈선하고 방황하고 세상에서 문란하게 사는 것은 여러분, 은혜가 결핍된 것 때문이고 사랑이 결핍된 것 때문이고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축복이 있어서 여러분이 더욱더 거룩해지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격해서 세상의 손짓이, 유혹의 손짓이 시시해지는 그런 확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게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구별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은혜를 받고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